복된 3월 이 자리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또 오늘 3월을 맞아서 아름다운 또 시를 이렇게 제공해 주신 우리 장로님, 또 이렇게 새로운 협회에 또 출발을 하시는데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뒤에 계시는데, 예, 감사합니다. 시집 300권을 이렇게 나누고자 이렇게 준비를 하셨는데 2부 때 좀 많이 들고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남은 수량만큼 이렇게 할 텐데 읽으시고 또 은혜가 되시고, 기독교 시, 신앙의 시만 있기 때문에 읽으시면서 참 마음의 묵상이 되실 겁니다. 새해를 맞이하고 또 새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중요한 말은 거듭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이제 새학년 새학기에 올라가니까 이제 학교 열심히 가라, 뭐 공부 열심히 해라, 어린 자녀들은 차 조심해라, 당연한 거고 뭐 우리가 계속 하는 얘기지만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길을 갈 때는 차를 조심하라 하고, 운전하시는 자녀나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는 운전 안전하게 참 조심히 잘해라, 건강을 잘 챙기셔라, 뭐 성실하라, 최선을 다해라. 당연하지만 필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강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신앙 안에서는 어떤 것을 강조하고 어떤 얘기를 참 많이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지난 주일까지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생명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듭남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오래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원자로 모셔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게 신앙의 첫 번째 단추라고 할 수 있죠. 생명을 얻는 것이 출발이고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명을 얻었다면 그것으로 다 모든 것이 끝이 났나요? 아니죠. 아이도 출산을 하면은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습니까? 아이가 이제 건강하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자라고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겠지만 지속적인 기쁨을 우리가 하나님과 누릴 수 있어요. 그건 뭡니까? 성장의 기쁨입니다. 자라는 나도 기쁘고 잘 자라는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도 기쁘시겠죠. 우리 자녀들과 똑같습니다. 어릴 때 아이들이 막 맛있게 먹고 건강하게 그렇게 자라야 될 텐데 배가 고파야 되는데 먹지도 않는다 하고 허기를 느끼지도 않는다고 하고 나는 이만큼 그냥 안 자라고 그냥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한다면 부모 입장에서 걱정이 되겠죠. 똑같습니다. 하나님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생명을 얻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생명을 얻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보실 때 작년과 올해가 다르고 어제와 오늘이 다르게 그렇게 무엇 하나라도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수준이 내가 참 고차원에 이르렀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수준에 이르렀건 간에 자기 그 수준에서 어떻게 합니까? 퇴보하지 않고 정체되지 않고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계속 어떻게 하는 것? 자라고 성장해 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말씀 안에 성장을 이루자 하는 것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미 아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영혼에 참 큰 양식을 얻고 성장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죠? 새봄 은혜 집회, 3일간의 집회였습니다. 예, 정말 훌륭하고 좋은 목사님이 오셔서 찬양팀과 함께 찬양을 또 인도하시고, 첫날은 제가 말씀을 전하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은 우리 한재욱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저도 오랜만에 온라인이 아니라 진짜 목사님 이렇게 앞에서 현장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듣는 자리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저에게도 큰 은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이것을 이번 주일에 한 번 더 리마인드 하면서 우리 성도분들과 함께 더 나눠야겠다. 들으신 분들은 마음에 잘 새기고, 혹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오신 분들은 이러한 은혜가 있었구나, 함께 나누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이 전한 말씀에 이렇게 기쁨이 무엇인가 3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냐? 첫 번째는 기억하시는 분들 있죠? 저게 무슨 소리냐 하시는 분도 계시고, 소유의 기쁨, 뭔가를 가졌을 때. 또 2번째, 그거보다 더 높은 고차원의 기쁨이 있다고 했어요. 뭘까요? 그렇죠. 경험하고 체험하는 어떤 성취하는 기쁨. 그 다음에 3번째 기쁨, 더 한 단계 높은 기쁨이 뭐죠? 존재의 기쁨이라고 했어요. 존재의 기쁨.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설명하면은 우리 부모님이 이 용돈을 아이에게 주셨을 때 아이가 기뻐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돈을 소유했기 때문에, 돈을 주고 뭔가를 사면 그 소유의 기쁨이 있어요. 이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죠. 더 기쁜 건 뭡니까? 그 부모님과 행복하게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면 소유의 기쁨은 짧지만 아름다운 추억, 아름다운 경험의 기쁨은 상당히 오래가죠. 그것이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쁨이 더 고차원적인 거죠. 그것보다 더 높은 기쁨은 뭡니까? 존재의 기쁨. 그 부모님이라는 존재가 계심으로써 오는 기쁨. 그러한 아름다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부모님이 안 계시면 얼마나 서운해요. 그 존재로서 오는 기쁨, 이게 더 고차원적인 기쁨이라는 겁니다. 소유로서는 시계는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손목 시계는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기쁨도 아무리 좋은 원하는 시계를 산 것보다 이 시계가 있다고 해서 좋은 경험을 살 수는 없죠. 시계도 좋은 것을 얻을 때 기쁨이지만 시간의 그 경험이 더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또 뭡니까? 존재의 기쁨. 이 시간의 영역을 넘어서 나는 어디로부터 왔고, 지금 내가 존재하는 이 시간에 내 존재의 목적은 무엇이고, 이 시간이 끝났을 때 그 이후에 시간 너머에는 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을 갖는다면 이 존재로서 오는 그 기쁨과 만족은 더 내 안에 무한할 거죠. 그러니까 내 존재가 어떠한 존재냐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만족과 질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미래, 정말 미래의 영원한 것들을 다 추구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전도서 3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심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존재에 대한 궁금함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형상을 본떠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동물, 식물은 영혼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이건 진화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영원한 것에 대한 사모함, 이건 어디서부터 오느냐? 내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에 여기 기인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달리 표현하면 내 존재에 대한 갈망이겠죠. 이 영혼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만날 때 우리가 진짜 그 존재의 의미와 기쁨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다운 뜻 안에 창조된, 만들어진 복된 존재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우리 인생이 진짜 만족이 온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우연히 그냥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를 만드신 그 귀한 놀라운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우리에게 존재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뭐예요? 또 반복하고 있죠. 우리는 지으심을 받은 자다. 나는 그냥 어쩌다가 마주친 그대, 어쩌다 생겨난 그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 존재를 알고 존재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거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잖아요. 그죠? 제가 목사인데 목사인 줄을 모르고 살아. 그러면 목사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선생님이 자기가 선생님이라는 존재를 알 때 가르침에 몰입하고 좋은 선생님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귀한 것임을 알 때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가치 있는 겁니다. 그때 여기에서 주목할 단어가 있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뜻인데, 이 만드신 바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포이에마라고 합니다. 포이에마. 그런데 이 포이에마라는 것은 이런 공장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빚어 만든 그러한 피조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이것을 이렇게 풀었느냐, 그 영어 단어 중에 마스터피스라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해석하면, 영어식으로 해석하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걸작품이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걸작품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창조하신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유일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독특한 고유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인 줄 믿습니다. 제품은 비교할 수가 있지만 작품은 비교하지 않아요. 왜? 그 나름의 의미가 그 안에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이에마라는 이 단어에서 어떤 단어가 파생이 되었느냐 하면, 포이에마에서 P-O-E-M, 영어 단어 뭐예요? 포엠, 시. 그러니까 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는 이 말을 거기에 빗대어서 얘기하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걸작품 뭐다? 시다는 거야. 시. 감동이 있죠. 시 한 소절에 감동해 본 분 다 계실 거예요. 그렇죠? 시가 왜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까? 시는 다 풀어서 얘기하지 않아요. 시는 어떻게? 한 단어 안에 시인이 그 의미, 그 뜻을 함축적으로 담게 되어 있어요. 함축적으로. 그래서 그 시의 한 단어 한 단어가 읽을 때 곱씹어지고 그 시인의 의미가 드러날 때 전율과 감동이 있어요. 공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 시 한 편을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장로님이 새벽 기도의 말씀의 은혜를 받은 그 시리즈 시편이 있는데, 시들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새벽을 씻으며 나의 기도가 살아난다. 눈물은 알몸인가? 결심과 소원과 감사의 기도로 밝아진다. 가슴 속에 흘러넘치는 기도의 물방울들, 맑고 깊게 강물 이루는 믿음, 기도의 눈물만이 영혼을 높인다. 감동이 되죠? 뭔 말인지 이거 이 다시 읽어봐야 돼. 다시 읽어봐야 돼. 이 시의 묘미예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이렇게 잠깐 읽어봤지만 감동이 와요. 여기 보면 새벽을 씻으며 나의 기도가 살아난다. 그 새벽 기도를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사모하는 그 기도가 살아나는 거죠. 그죠? 나의 눈물은 알몸인가? 제가 이 구절을 막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돼요.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 눈물을 흘려 기도하던 그 중에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으니까 마치 내가 하나님의 새벽 그 자리에 알몸으로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출 것 없이 다 드러낸 그 모습이 눈물은 알몸인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장로님 맞나 모르겠어요. 네. 깊은 뜻이 이 시 단어 하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덤벙덤벙 무턱대고 만들어낸 찍어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 시인이 단어 하나를 닫고 정제하고 정결하게 그것을 다 순화하고, 그래서 아름답게 단어 하나, 글자 하나 새겨놓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걸작품으로 아름답게 소중하게 한 땀 한 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자존감, 우리의 존재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존재가 어떻게 해요? 이 존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줘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곱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에 악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아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명확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짜장면 얘기를 했어요. 기억하시죠? 짜장면은 자기가 짜장면이라는 것을 모르면 돼요, 안 돼요? 아, 왜? 말이, 짜장면은 짜장면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짜장면이어야 짜장면인 것을 알아야 짜장면에 어때요? 그렇죠, 맛을 내겠지. 그렇죠? 짜장면은 국물이 필요해요, 안 해요? 그렇죠. 짜장면은 국물이 필요 없어. 짬뽕은 국물이 있어야 돼. 이게 뭐예요? 비교할 것 없이 만드신 대로 내 맛을 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존재를 알았기 때문에 존재에 따라 선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공감이 가요. 평생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다가 그냥 세상 떠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그냥 상품처럼 비교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또 때로는 교만했다가 자기가 원하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간들 그건 방향이 없죠. 뭡니까? 표류하는 인생이에요. 누군지를 모르고 가는 방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존재를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사탄 마귀는 우리를 어릴 때부터 넌 몇 점이야? 너는 몇 등급이야? 네가 가진 것은 이거야 하면서 작품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돈으로 매길 수 없는데 하나님의 고귀한 어떠한 것보다도 존귀한 우리를 점수화하고 상품처럼 그렇게 비교하고 열등감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누구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는 존귀한 하나님의 복된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존재고 살아갈 방향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이렇게 하시면서 두 번째 날 이어서 하나님이 그러면 잘난 사람만 쓰더냐?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 하나님 쓰실 수 있다. 그 예로 누굴 들었어요?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쓰임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모든 열방의 그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다고 했지만 자기 목숨이 두려워서 이렇게 막 살고자 뒷머리를 막 이렇게 잔머리를 굴렸어요. 어떻게? 아내를 보호해 줘야 될 남편이 아내를 위에 방패막이로 삼았어요. 그것도 몇 번이나? 2번이나. 애굽의 바로에게 무서워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무서워서 2번이나 했어요. 우리 창세기 12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창세기 20장 1절 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멘.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자기가 살자고 지금 아내를 누이라고 해가지고 아내를 뺏긴 상황이에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 초범이 아니고 재범 상습범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2번이지 어쩌면 이런 식으로 살아왔을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 이런 남편 믿고 사시겠습니까? 못 살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으로 쓰임받을 만한 자격이, 능력이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셔서 사용하시니까 그도 어떻게 되더라? 믿음의 조상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아내를 빼앗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모자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편 들어주시죠.
그래서 그 왕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다 겁을 주시고 보낼 수밖에. 그냥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물들을 같이 지워서 보내게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자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세요. 창세기 12장 17절과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니까 아이고 무서워라 하면서 보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아내와 모든 소유까지 다 챙겨서 보냈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비멜렉에게는 어떻게 하셨느냐? 꿈에 나타나서 막 완전히 아비멜렉을 막 호통을 치셨죠. 창세기 20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여기 우리가 고상하게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읽으니까 이렇지, 어감으로는 뭐예요?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아? 이거예요. 그가 선지자니까 너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되고, 너 그 기도 못 받으면 너 죽을 줄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돌려보낼 수밖에 없고 보물 보화까지 싸질머지고 보냈어요. 이게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그의 출발이 이렇게 미약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 나는 왜 짜장면밖에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 되게 만드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역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자격이 있어서 쓰임받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것으로 쓰임받았습니까? 자격 없는데 하나님이 그를 이유도 없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방적으로 그를 사랑하셔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라고 말하죠. 은혜가 뭐예요? 자격 없는데 쏟아 부어준 사랑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오히려 한 소리 들어야 마땅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리어 아브라함의 편에 서서 아브라함 편을 들어주셨어요. 이게 뭡니까?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어떻게 해요? 사용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누가 자격이 있어서 주님을 만납니까? 아브라함조차도 그랬으니 너희들도 안심하라는 거예요. 부족해도 쓰임받을 수 있다. 그렇죠? 연약해도 하나님이 쓰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읽었던 구절이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아멘. 여기 일부러 하나님은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고 있어요. 29절, 그러면 무엇을 자랑하게 하려고 합니까?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자랑하려 할까요?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쓰임받고 내가 잘나서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교만한 자가 아닌 연약하고 낮고 부끄러운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를 통해 어떻게 하신다? 내가 자랑할 것은 내가 자신이 아니고 누구밖에 없습니다?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 그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어때요? 역설적으로 더 하나님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 있고 내가 할 수 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연약한데, 나 잘하는 것 없는데,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존재가 무엇인지 알고 내 존재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그를 아브라함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그러면서 세봄 은혜 집회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고, 이 말씀을 참 우리 성도님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지금 다시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셨기 때문에 한 분도 빼놓지 말고 이 말씀을 듣고 이 약속의 명예 양식을 먹고 하나님 안에서 더 자라도록, 성장하도록,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부교육자 할 때도 그랬어요. 좋은 강사님들이 오시면,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정말 훌륭하신 분이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제 그 막 은혜를 받으면, 내가 목회자인데, 내가 교구를 지금 담당하는데, 그래 우리 교구에 이 은혜를 전해야지, 온 사람도 있지만 못 온 사람까지 은혜 받게 해야지.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막 필기하고 뭐 그래서 카톡이든 뭐든 다 날랐어요. 왜? 말씀을 먹어야, 은혜를 받아야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죠. 먹지 않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저는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할머니의 사랑을 받고 컸어요. 저는 어머니보다 사실 할머니가 저한테는 더 엄마 같아요. 돌아가셨는데 할머니가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도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할머니가 이렇게 나갈 때 이렇게 잔치집이나 경사, 좋은 일 있을 때 이렇게 방문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지금처럼 뷔페가 아니고 음식을 이렇게 쌓아올 수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맛있는 거를 드시다가 누구 생각이 났을까요? 그렇죠. 잘하셨어요. 손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어느 날은 신문지에다가, 어느 날은 비닐봉지에다가 그거를 싸오는데 그때 다 치마 입고 다니는 치마복 어딘가 들어있어. 그러다가 오시면은 조용히 저 혼자 있을 때 저만 불러요. 또 그래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동태전을 싸우셨다. 그러면 그 동태전이 할머니가 이렇게 오시는 동안 어떻게 되겠어요? 막 반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른 사람은 못 먹고 나만 먹는 그 맛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 할머니가 어디 갔다 온다면 막 할머니가 막 뭐 오늘은 갖고 오실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먹고 얼마나 진짜 기뻤는지 몰라요. 이게 먹었으니까 잘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먹은 걸로만 잘한 게 아니라 음식만 먹었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할머니의 사랑을 먹은 거죠. 그죠? 그 사랑을 먹고 저도 자랐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안 먹고는 안 자란다는 거예요. 먹어야 자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복되게 자라는 것은 사랑을 먹어야 돼요. 그 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회복이 일어나고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직무를 맡은 목회자로서, 목자로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말씀 정말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양떼가 있으면은 다 사료도 먹고 다 먹이잖아요. 그런데 선한 목자, 선한 양치기는 어때요? 먹다 보면은 누가 더 많이 먹고 있나, 누가 치이고 있나 다 봐요. 그러다 어때요? 치이는 양은, 치이는 새끼는 한쪽으로 데려가서 특별히 더 먹여요. 왜? 자라야 되니까. 저는 그게 제 일이라고 생각해요. 다 오셔서 은혜 받으면 너무 좋죠. 그런데 못 오셔도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이 제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목자라면 더 챙겨주고 싶은 거죠.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태어났으면 자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를 기뻐하실 때 어느 때 기뻐하실까요?
야, 영혼의 목자로서 잘 영혼의 꼴로 그 양떼를 잘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있구나. 그러면 제가 잘하고 있는 것일 것이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면 뭘까요? 이 교회 다니는 성도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풍성한 영의 양식을 먹고 무럭무럭 자랄 때 하나님은 이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라고 하시고 우리도 기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먹고 자라야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자라지 못할 때는 짐이 돼요.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자라면 짐을 짊어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5절 오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기에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어디까지 자라기를 원하신다고요? 범사에 모든 일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목표, 우리의 모델, 우리가 닮아가야 될 분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됐다 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작년과 올해가 더 다르게 됐다 할 수 없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성장하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명확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만 쓰고 다른 교회는 소용없고 이런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는, 모든 교회는 자라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세요. 왜 서울에서까지 그 찬양 인도자를, 그 찬양팀을 왜 비싼 돈 주고 차비까지 다 하면서 그 좋은 분들을 모시려 했을까요?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의 축제, 영혼의 말씀의 축제 자리를 열고 거기에 와서 누구든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모든 영혼이 살아나고 생명을 얻고 성장한다면 절대 아깝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게 하는 게 목회입니다. 어떻게? 은혜 받을 자리를 제공하고 은혜의 말씀의 꼴을 제공하는 겁니다. 왜 학생들이 그렇게 좋은 학군들로 부모들이 보내려고 하고 대치동 왜 갑니까? 명강사가 있어. 그래요. 명강사.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그 강사가 우리 동네에 온다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찬양 인도하신 우리 윤주영 목사님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찬양 리더예요. 그분을 서울 가서 만나야 되는데 서울 가서 만나지 않고 우리 교회 단독으로 모셔서 은혜의 잔치를 벌였다?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을, 은혜의 잔치를 우리가 벌인 거예요. 한재욱 목사님 참 훌륭한 부분입니다. 이분은 교단을 넘어서 인문학적인 지식과 말씀의 깊이가 우리나라에서 최고 탑 클래스예요. 그분이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짜장면 짬뽕, 저 사람이 어디 중국집 출신이냐, 그게 아니고 그분이 대가이기 때문에, 대가의 특징이 뭡니까? 깊은 진리를 쉽게 설명해요. 어설픈 사람이 어렵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미국에서 진짜 월반을 해서 박사학위를 끝내고 교수 자리도 마다하고 지금 그 목회를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왜요? 와야죠. 그리고 그 말씀을 먹어야죠. 그래서 어떻게?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올해만 해도 우리 교회 직분자 세미나 직분자의 달에 서문교회 서문교회 우리 김석구 목사님 오셨어요. 서문교회는 전주에 있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거기 그 100년도 훨 넘은 교회에 아무나 담임 목사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분도 영국에서 박사학위까지 다 하시고 신학교 교수로 10년 이상 재직하시다가 스카웃돼서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직분자의 말씀을 전했어요. 안수 집사님 주관으로 우리 직분자 세미나 할 때는 익산의 기쁨의 교회 박윤석 목사님 오셨어요. 그런데 박윤석 목사님도 우리나라에서 이 지역을 대표하는 제일 건강하고 본이 되는 목회를 하시는 정말 존경받는 목사님이세요. 그 말씀을 오셔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고 언제 이분을 또 부르겠습니까?
그런 은혜의 잔치를 여는 것이 제 사명이고, 내가 말씀을 잘 전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때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잘하는 거예요. 세봄 은혜 집회로 윤주영 목사님, 한재영 목사님, 그리고 다음 주에 오시는 교사 세미나의 이재욱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도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청소년 전문 사역자이자 교사, 교재, 그리고 학생 교재, 기독교 청소년 유명한 작가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오세요. 놀랍지 않나요? 놀랍지 않아요? 어려워요. 근데 이분 역시도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저랑 알고 친하게 지내는 분이니까 언제 한번 부를 테니까 기다리고 계세요 했다가 제가 전화해서 이번 주 한번 오시죠 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5월이 되면 온 가족 금요 철회가 있습니다. 서울에 다니엘 기도회가 있다면 우리는 온 가족 금요 철회가 있어요. 전혀 손색 없는, 오히려 더 월등한 은혜 집회 강사분들이 지금 줄을 서서 그 날짜 기다리고 있어요. 누가 섭외를 했겠습니까? 제가. 왜? 우리 성도들 영의 양식으로 자라고 풍성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그게 제 목표고 우리의 모습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그냥 그 자리에 멈춰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건 좋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라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앞으로 말씀으로 준비하고 준비된 사람이 쓰임받고 더더욱 자라도록 돕는 그런 교회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준비해야 쓰신대요. 무엇으로 준비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돼야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처럼 준비한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더라. 물론 예외도 있겠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예외예요. 일반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이 서야 안전하고 견고하고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자기가 준비하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교회도 건축하게 하시고 오늘날 은혜도 주셨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더 믿음으로 성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더 선하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월이 됐는데 우리 학생들 지금 학교 갈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죠? 새 학년, 새 학교, 새 학기 들어가요. 그때 너희들만 잘 다녀오너라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수강 신청하세요. 수강 신청. 힘써서 어떻게 하고? 모이고, 힘써서 모여야 은혜가 되죠. 그리고 또 배우고 자라서 큐티 학교를 비롯하여서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준비해서 더욱 내실이 있는 믿음의 말씀에 뿌리 내린 그런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구 목사님이 어떤 과목을 지금 개설했나 이것도 좀 보시고,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하기도 하고 오후에 하기도 하고 번갈아서 하기도 하니까 수강해서 같이 은혜 받고 말씀으로 자라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들 기도도 해주시겠지만 힘 실어 주시려면 우리 교구 목사님, 우리 부서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수강 신청하세요. 누구냐? 여기 김사랑. 우리 목사님 중에 김사랑 있어요. 사랑교구를 담당하는 김상재 목사님, 김사랑. 네, 제가 외우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김사랑, 노기쁨, 고화목. 기쁨 교구는 우리 노정은 목사님이 하고 있으니까 노기쁨. 그 다음에 고성원 목사님이 또 화목교구가 있으니까 고화목. 화목교구면 다 거기로.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나면 그게 나에게도 기쁨이고 하나님께도 우리의 성장과 자람이 기쁨되는 줄 믿습니다. 언제 이게 낮에도 했다가 밤에도 했다가 이렇게 바꾸잖아요. 왜? 다 들을 수 있게. 그리고 우리 최규 선교사님 현직 선교사 출신으로 귀하게 또 선교의 현장 얘기를 전해 주실 텐데, 이게 우리 교회에서 있는데 왜 외면을 할까? 그런 분 안 계시겠죠? 이 말씀 양육,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서 우리 은퇴 원로 장로님 비롯하여서 간이 기도해서 지금 하나님이 응답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이런 양육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말씀을 더 알고 싶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싶습니다 하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정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건 되는 한 이것 아니어도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것에, 자라가는 것에 마음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6절 읽어볼까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어떻게 자란다고 합니까?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어떻게? 그리스도와 수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결됨으로 우리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자라요? 서로 연합되고 연결되어서 자랍니다. 나 혼자 자라는 게 아니라 함께 연합할 때 거기에 성장과 성숙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은혜의 자리, 은혜의 공동체로 들어가야 돼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충만해져서 은혜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고 드리고 싶은 그 열정과 기쁨이 나올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이렇게 봐도 등록하라는 강요를 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누가 등록하셨는지 아닌지 앞에서 보면 대충 다 보이거든요. 그런데 만날 때마다 등록하셔야죠, 등록하셔야죠, 그러지 않아요. 때가 되면 하면 됩니다. 그런데 등록한 다음에, 등록하고 나서 저는 우리 장로님들하고 다 얘기했어요. 최소 6개월은 아무것도 그냥 하지 말고 두십시오. 저는 한 1년 정도를 생각합니다. 왜? 와서 은혜 받고, 초신자라면 말씀을 알고 거듭나고, 다른 교회에서 왔다면 뭔가 사연이 있지 않겠어요? 물론 이 지역에 이사를 와서 그렇게 결정하실 수도 있지만 뭔가 이유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은혜 받을 때까지 그냥 두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까지 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자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다 할 때, 그때가 좋은 때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저는 강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거듭남과 성장,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하세요. 등록할 때, 목사님 등록은 하지만 저한테 아무것도 시키지 마십시오. 이것도 다 안 합니다. 걱정 붙들어 매세요. 아무것도 바라지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은혜 받는 데 집중을 하세요. 대신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만 마세요. 등록 안 하신 분들도 괜찮아요. 와도 됩니다. 계속 오세요. 그런데 괜찮아요. 등록 안 하고 다녀도. 그런데 그 자리 그대로만 머물러 계시지는 마세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갈망하고, 그러다 보면 내 마음에 이제 등록해야지, 나도 존재감 있게 신앙생활 해야지, 그런 때가 올 겁니다. 그런 때가 오기를 또 바랍니다. 함께 연합되어 결합될 때 성장할 수가 있어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그건 아무리 잘해도 50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랑방으로 모이고 말씀 양육의 자리에 나아가서 말씀과 양육으로 우리가 성장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이에게 젖을 막 타가지고 젖꼭지를 딱 물렸는데 애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먹어야지. 쪽쪽 빨아요. 막 빨아가지고 그냥 이마에 그냥 한참 빨다 보면 어떻게 해요? 땀방울이 막 송글송글 맥히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기분이 좋아. 그런데 안 먹는 애들 특징이 뭐냐? 조금 빠르게 됐다가 이 혓바닥으로 이걸 막 밀어내는 거야. 젖꼭지를 밀어내. 안 먹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자라는 거예요. 이런 자리가 있을 때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겠습니다,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겠습니다, 배우고 자라가겠습니다, 이럴 때 그 자리를 베푸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영적 상태는 어떠한가? 내 영의 나이는 어떠한가? 옛날에는 말씀 양육받고 소그룹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일하는 자리로 끌어갔다면 지금은 우리 교회 그런 교회 아닙니다. 더 훨씬 업그레이드 됐어요.
사랑방으로 가면 되고 은혜 받는 양육의 자리로 나오면 됩니다. 거기에서 큰 은혜가 있어요. 이번에도 직분자 세미나 할 때 우리 현직 직분자가 141명, 항존직 직분자가 141명인데 123명이 참석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90% 육박되게 참여를 한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왜? 성장하고 자라가고 있다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온 사람 안 온 사람 다 체크했으니까 제가 이걸 알지 않겠어요? 서리 집사님도 100명 이상 오셨어요. 이미 은퇴하신 중직들은 내 자리다 하고 지켜 계시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더 말씀을 배우고 양육받고 훈련받은 자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직분자 세미나도 온 사람과 안 온 사람이 뭐가 달라도 다를 겁니다. 뭐가 달라도 다르게 대접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오셔야 돼요. 3월 씨뿌림의 달이 됐습니다. 힘써서 어떻게 하고? 힘써서 모이고 배우고 자라서 더욱 어떻게? 내실 있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영적 성장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